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 12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마 13번째로 마무리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어찌 보면 파노라마처럼 쭉 한눈에 펼쳐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설교는 목사만 기억해. 한 이야기에 대해서 목사만 기억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합 앞에 서서 엘리야가 일가라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그리시네가를 가기도 하고 사르밧을 가기도 하고 왕 앞에 서기도 하는 일련의 과정이 머릿속에 쫙 펼쳐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렇죠? 특별히 요즘 민수기 말씀을 주중에 열심히 듣다 보니까 민수기에 엘리야가 등장하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할 텐데 그래요. 전체로 주시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또 그 한 시간에 그 말씀에 집중하며 받는 은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쭉 할 때는 그래도 여러분 안에 말씀의 맥락이 잡히면 훨씬 좋은 도입과 묵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아시겠어요? 역시 나만 기억하는군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그렇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봇의 포도원에 욕심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나 저거 가지고 싶어. 저 포도원 참 탐스러운 포도원 사다가 채소밥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어이없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왕이 욕심을 가지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일반 평민이 욕심을 가지면 그저 가지고 싶다. 때로는 사고 싶어서 뭔가를 제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포기하면 되는 건데 왕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것을 꾸며낼 수 있는 모사들이 곁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욕심을 낸다 이런 단어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아합이 욕심을 내고 들어누우니까 이세벨이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되고 법정에 나봇을 고발하여 결국은 사형 언도를 받게 합니다. 주인 없는 땅을 만들어버리고 그 땅을 누가 취해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취하죠. 너무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왕이 꾸민 일들은 보통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진행되어지고 그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으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꾸몄고 나는 주인 없는 땅을 가진 거야라고 사람들에게 항변했겠지만 여러분 누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의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상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벌을 내리시기도 한다고요. 아합은 은밀하게 일을 이루었기에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여호와께서는 선명히 아시기에 엘리야를 아합에게로 보내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고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봇이 왕을 저주했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대. 그래서 재판을 회부돼서 죽은 거야. 나봇 나쁜 사람이래.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내가 죽였고 내가 빼앗았다라고 말씀하며 그에게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선명한 말씀을 엘리야의 입에 담아 아합에게 선포케 하십니다. 우리 다시 기억합시다. 결국은 하나님의 눈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재앙의 이유를 쌓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했기에 결국 아주 강렬한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를 통해 듣게 되어지는 거죠. 너희 집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쓸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으니 나봇이 그런 모습이 된 것만큼 아합의 집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성경의 표현이 의외였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도 한번 읽어볼 테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엘리야가 아주 담대하게 쫓아가서 아합의 집안에 임할 재앙을 선포합니다. 재앙을 선포하자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성경 보니까 옷을 찢었다, 굵은 배로 몸을 동였다, 금식했다, 굵은 배 위에 누웠다, 또 풀이 죽어 다녔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예, 말씀이 거세게 선포되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합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 심판의 말씀이 선포됐으니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기에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풀이 죽어 다닐 수 있는데 그렇게 풀이 죽어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무 명백하게 명하셨던 그 심판을 그냥 거두시더라고요.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않겠다.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뭐 이러이러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보는데 불편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봇은 죽었어요. 억울한 누명 쓰고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나봇은 죽었는데 이 모든 일을 아합이 죽인 거고 아합이 빼앗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 이거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풀이 죽어서 좀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 이거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요. 하나님 심판하셔야죠. 그게 공이죠. 예, 성경을 보는데 불편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저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는데 목사님 불편하세요? 뭐 이런 느낌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는 모습이 모두에게 납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마음을 품었던 성경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나를 보여드릴게요. 요나 4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이 싫었는데 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많이 괴롭혔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과 깊이 알다 보니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 같아서 이게 염려가 돼서 솔직히 다시스로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그의 걸음을 풍랑과 큰 물고기와 막 옮기시더니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케 하셨죠. 아주 설렁설렁 다니면서 심판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온 백성들이 왕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다 회개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누가 뜻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곳을 심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요나 마음에 빨간불이 확 켜졌습니다. 거 봐요. 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성경 말씀 보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러면 얼굴에 표시 날까요 안 날까요? 엄청나죠. 이 매우 화가 나고 그죠 노한 사람의 때로는 말의 문장과 그 말이 의미하는 게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뭐 노하지 않으시고 인애가 크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쫙 표현하는 게 은근히 다 비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내 생명 거둬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하나님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살리시든지 이 니느웨 사람 살리든지 양자택일 하세요. 니느웨 사람 살리면 저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항거하는 모습이 요나 4장에 아주 거칠게 나와 있어요. 예, 아주 극렬하게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기로 하셨으면 심판하셔야지. 어김없이 뜻을 돌이키는 그 모습이 나에겐 상처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차라리 요나가 공감되더라고요. 아합의 사건 앞에서는. 하나님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풀이 죽어 다녔다고 해서 넘어가면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서 찾습니까? 그런데 이 열왕기상 21장을 보면서요, 하나님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하고, 난 그럼 엘리야라도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21장이 끝나고 22장으로 싹 넘어가니까 그냥 3년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다 괜찮아요. 하나님도 괜찮고 엘리야도 괜찮아요. 나만 불편한 거예요. 이런 성경이 어이없을 때가 어디 있냐고요. 오늘 본문 보면서 하나님 너무 쉽게 용서하세요. 풀이 죽었다고 사람 죽인 사람을, 자기 거 빼앗긴 사람을 하나님 그의 울부짖음 좀 들리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너무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넌 아합이 안 불쌍하니? 난 불쌍한데.
요나 4장 묵상하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넌 저들이 안 불쌍하니? 라는 그 말이. 아합이 하나님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는 그럼 아합보다 낫니? 이렇게. 넌 아합보다 나아? 아합에게 돌 던지고 아합에게 손가락질할 만큼 넌 낫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며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한번 추적해 보기 시작했어요. 아합,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흔적들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미가 6장 16절 말씀 한번 봐볼래요? 미가 6장 16절 시작.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미가 6장엔 오므리의 율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 그들의 전통이라고 말하는데,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의 왕입니다. 아합의 왕인데 굉장히 강한, 북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그래도 유명한 왕조를 만들었던 사람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 반역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왕조가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데, 워낙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주변에 열강들에게 뒤지지 않았던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지만 주변의 열강들과 세계사에서는 오므리의 땅이라고 불릴 만큼, 그러니까 오므리가 우리에게는 안 유명한 거지 세계사에선 아합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이 오므리예요. 근데 이 오므리가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나라를 장악하며 뭘 만들었냐면요, 오므리의 율례라는 걸 만들었어요. 오므리의 율례, 이게 그 집안의 예법이 되는 거죠.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 그들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이 오므리의 율례가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색깔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변이 다 바알, 아세라 섬기고 나름의 국제화 시대의 그런 것들을 섬기는데 왜 우리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지 못하느냐.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주변 나라와 색깔을 맞추자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오므리의 율례고 아합의 집의 예법이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두르고 있는 전통이 되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게 아니라 왕으로 길러지는데, 무엇으로 길렀는가? 오므리의 율례와 예법과 전통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북이스라엘 전통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조선왕조실록 막 이런 거 보면요, 세자로 책봉되면 세자 교육을 아주 치열하게 시켰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왕의 커리큘럼이 쫙 있었고, 집현전의 학자들이 데리고 와서 막 아주 그 당시 뭐 유교를 가르쳤죠. 유교의 예법들 뭐 이런 것들 아주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왜요? 왕이 빗나가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안전하게 만드는 게 아주 강한 교육이에요. 오므리가 율례를 만들었을 때 자기 때에만 나라가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았고요, 내려가며 그것이 강해지길 원했기에 율례와 예법과 전통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 쉽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주 강한 우상 숭배의 기질을 갖고 있는 그런 예법과 그런 전통 안에 꽁꽁 묶여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참 많은 곳에서 엉뚱한 것에 매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젠 한국 안에서도요, 이단의 뿌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단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2대, 3대가 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무건 모른 채 부모 손잡고 끌려간 곳이 이단의 예배 처소라. 그곳에서 우리 교주님 좋아요, 우리 교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커 나온, 그게 칭찬받고 그게 잘하는 거라고 박수받은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니까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 어찌 보면 그런 삶이었어요. 뭐가 좋은지 분별하지도 못한 채 오므리의 윤례로 꽁꽁 묵혀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한 걸음 더 나가 누구랑 결혼하나 보면요, 열왕기상 21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멘.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왜 그랬는가의 이유를 더 강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가끔 트렌드 코리아 이야기를 하는데 2024년 트렌드 코리아를 쓴 그 단락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즘 남편, 뭐 없던 아빠,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굉장히 강한 남성 중심 사회가 성경의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어떤 이는 모계 사회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여자가 힘을 가지는 세상. 그래서 여자가 결정하고 행동하면 남자들이 이렇게 순응하는, 아닌 것처럼 쳐다보지 마세요. 여기 아내 이길 수 있는 남편 손 들어봐요.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요, 아내를 이기는 남편이 별로 없어요. 요즘 남편들은요, 다 아내가 말씀하시는 대로, 아내가 이야기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요즘 남편이 이 성경에 아합의 시대에 있었다니까요. 이 시대는 이렇게 쉽지 않은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이세벨이 강하냐면 계시록에는 음녀의 이름을 뭘로 붙였어요? 이세벨이라고 붙일 만큼 성경에서 대단한 강력한 파워를 자랑했던 게 이세벨이라고요. 여러분, 왕이 결혼을 하면 사랑해서 결혼했을까요? 정략적으로 결혼했을까요? 아마 오므리가 찍었을 거예요. 오므리가 이웃나라 공주님을 데려와서 결혼해라 라고 말하며 특별히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다 줬는데 이 이세벨이 보통이 아닌 거죠. 그러니 아주 강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이 열왕기 21장의 시대에 있어서 그는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끝없이 아합을 충동하고 아합을 끌어당기되, 어디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길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 어제도 결혼식 주례를 했었는데 신랑 신부가 앞에 서서 살겠는가 그랬더니 예! 막 이렇게 대답을 찰떡같이 잘하더라고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선택, 후회 없을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선택이요, 배우자에 대한 선택입니다.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이제 출발하면 이게 2박 3일의 여행이 아니에요. 1년 아니죠. 10년 아니죠. 30년 아니죠. 이제 50년, 60년. 내 인생에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어찌 보면 30년, 길어야 35년이라고 얘기하면 아내와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은요 훨씬 길어요. 50년, 60년을 내다보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요. 그러니 함부로 선택할 수 없어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인가를 기도하며 선택하고 그러고 결혼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선택인데, 아합에게는 그저 주어진 선택일 확률이 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참 센 여인을 곁에 두게 된 거예요. 끝없이 죄악의 충동이 그의 삶에 들어온다고요. 아합의 삶이 쉬웠을까요? 오므리의 율례와 예법과 전통이 그를 꽁꽁 묶고 있고 곁에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를 끊임없이 충동한다고요.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다? 이게 쉽지 않겠구나. 물론 은혜의 때들이 있었어요. 아합의 인생이 그리 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그의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시더니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을 그에게 뻗치시더라고요. 때로는
아주 강렬한 불덩어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문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때로는 하늘이 열려 큰 비가 그 땅에 쏟아지는 것도 하나님은 경험케 하십니다. 또 우리가 아합의 이야기로 다루진 않았기 때문에 이 아람의 베나닷과의 싸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건 역시도 군사력으로 이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의 삶에 개입하는 장면으로, 아,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과연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에 베풀긴 해요. 하지만 의지도 약했던 거죠. 은혜 받고 가서 여보 불이 떨어졌어 라고 얘기했을 때 이세벨이 뭐야? 그 한마디에 깨갱, 꼼짝 못하긴 했죠. 작심삼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도 가끔 하나님 앞에 반응하려고 노력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워낙 충동이 강하고 워낙 삶을 묻고 있는 이 오므리의 율례가 너무 세다 보니까 살짝 피어올랐던 은혜가 또 풀썩 꺼지고 이럴 때가 많았던 거죠. 여러분, 아합 불쌍한 남자예요. 난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벌어온 거 다 주고 3만 원 용돈 받고 나가는 그 모습은 불쌍한 거예요. 아합의 이 모습이,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풀이 죽어 다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불쌍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엘리야 역시 적이었지만 하도 자주 만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합이 불쌍해지지 않았을까요? 아합이 나의 또 다른 모습, 또 우리 성도들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삶을 누르고 있는 이 세상 문화라고 하는 오므리의 율례, 예법, 전통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끔 만들려고 하는 오므리의 율례가 세상에 가득하더라고요. 우리 곁에 죄를 충동하는 이세벨은 또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의 친구의 얼굴로, 때로는 직장의 동료의 얼굴로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왜 하나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아니 하나님 없이, 아니 아무개는 집사인데 술 잘 먹더만 왜 너는 자꾸 안 먹는다고 그러냐고, 그냥 한 잔 받으라고,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곁에 이세벨이 한두 명이냐고요. 여러분, 아합의 삶이 실상 우리의 성도의 삶일 수 있어요. 주일날 은혜 받고 나 꼭 그렇게 해야지. 야, 감사가 선택이구나. 아유, 그냥 이것도 정욕으로 욕심내고 살면 안 돼. 나 그냥 감사하고 살래. 지금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살래. 이렇게 했다가도 오므리의 세계로 들어가고 이세벨에 충동하면 어느 순간 싹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작심삼일의 의지 약한 모습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지 못하니 또 풀이 죽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어요? 마태복음 7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되게 익숙한 예화지만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너라고 얘기할 때 나머지 세 개는 우리를 향해 있대요. 너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너무 잘 보이는데 내 눈 속엔 티보다 훨씬 큰 들보가 숨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합에게 너 왜 그래? 라고 말할 때 성경은 너도 다르지 않아? 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아멘. 저 사람을 돌로 쳐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는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실수하지 않았던 사람이 돌로 치라. 너희 중에 넘어지지 않았던 사람이 돌로 치라. 아합에게 넌 참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삶의 정결함이 있다면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아합에게 분노하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래도 말씀 앞에 풀이 죽어 다니는 그 아합을 보며 너는 이 모습이 불쌍하지 않니? 너는 아합보다 과연 나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아합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여주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용서하셨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그의 삶에 주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이 아합의, 성경은 겸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겸비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찌 보면 엎드리다, 그 앞에 낮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 겸비함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과연 마땅히 진노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겸비함의 실제 모습이 뭘까? 우리 짧게 살펴볼게요. 열왕기상 20장 2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왕의 옷을 찢었습니다. 굵은 배로 몸을 동였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굵은 배 위에 누웠고요. 풀이 죽어 다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었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겸비함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 앞에 옷을 찢어요. 처음에 아합과 엘리야가 첫 만났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아합이 떵떵거릴 때 디셉 사람 엘리야가 와서 쫓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이지 않고는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아합은 코웃음 쳤어요. 야, 네가 말한다고 뭔 일이 있어? 라고 말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능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록 여호와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그의 삶의 한순간순간을 통해서 알아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내 삶의 재앙을 선포할 때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는 옷을 찢었고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어요. 여러분, 지금만큼은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있어요. 말씀이 가볍지 않더라고요. 무겁게 받더라고요. 늘 하는 얘기, 저 엘리야 늘 그렇게 말해 나한테.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무겁게 받았다고요. 열왕기상 21장 20절 말씀 한번 봐볼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적자요, 네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내 대적자요. 그러니까 아합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늘 대적까지. 쟤는 나한테 좋은 얘기 안 해. 늘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늘 나한테 비판하는 애야. 쟤는 나한테 늘 그래. 내 삶의 대적자. 감정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난 그냥 저 사람이 싫어요. 근데 그 싫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집안에 재앙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쟤나 싫어해서 말하는 거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난 원래 저 사람 말 듣기 싫어.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요, 그냥 내게 선포된 그 말씀 앞에 풀이 죽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적으로 대한 게 아니라요, 그냥 말씀으로 대했어요. 말씀으로 대했다고요. 저는 이 태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앞에 순전한 어린아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여러분, 한 말씀이 그 삶에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이게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과정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겁니다. 15절부터 19절을 상상하면서 읽으세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상상해 보세요. 엘리야에게 재앙의 말씀을 듣고 아합이 풀이 죽어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옷을 막 갈아입으려고 그래요. 베옷을 꺼내서 입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수색이 가득해가지고 밥 안 먹겠다고 얘기하면 누가 또 나설까요? 그죠? 여러분 상상해도 이세벨 등장하죠. 저 어김없도록 이세벨이 뭐야? 또 왜 그래? 나봇 사건 자기가 해결해 줬듯이 또 왜 그러냐고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밥 먹으라고. 근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했다가 더 혼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나 엘리야 만났는데 엘리야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더 혼날 것 같아서 나봇 때는 은근히 아내가 해줬으면 좋겠어서 얘기는 하지만 지금은 얘기했다간 뭐 이건 십자포화를 맞을 그럴 상태니까 그냥 입맛을 잃었어. 오늘 음식이 안 들어가. 희한하네, 음식이 안 들어가. 뭐 이렇게 적당히 변명하겠죠. 근데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하나님이 화답할 때까지 지켜가려고 하는 모습인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딱 한 사람에게 다가오면요, 뭐가 나타나요? 말씀을 들어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말씀이 못 자라게 사단은 즉시 가서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한다고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다고요.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지 않게 만들려고 사단은 길길이 뛰며 다양한 상황과 여건을 통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지우려고 해요. 그런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겸비함이 뭔 줄 아세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때까지 자신의 그 낮은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다시 봅시다. 열왕기상 20장 27절부터 29절까지예요.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얼마나 오랫동안 풀이 죽어 다녔을까요?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요, 뿌려진 그 말씀이 자라고 결국 용서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그의 삶은 쭉 겸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합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겸비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씨앗을 열매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의 삶이 아합 같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꼈었어요. 우리의 삶에 오므리의 율례가 가득한 세상 문화가 있고 우리 곁에 죄악을 충동하는 이세벨 같은 존재가 우리 곁에 참 많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삶을 팔아 휘청거리는 나를 바라보고 재앙을 말씀하실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재앙이 내 삶에서 넘어가도록, 내 인생에서 넘어가도록, 지금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쌍히 여김 받을 수 있고 겸비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모습을 내 삶에 새길 줄 아는
오늘은 아합 같은 삶의 모습이 그래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 거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너의 겸비함이 너를 용서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사로 되어진 찬양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나님, 내 삶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삶에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한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